예, 방금 봉독했습니다마는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의 모델이 되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나를 본받는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라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을 너희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수고하고 동력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인데 주님의 은혜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그 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면 그 위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 강사들이 간증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과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삶의 행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중요하지만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도 가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전화 도착하시면
이제 자녀가 먼저 도착할 것 같으니까 도착하시면 저도 출발하겠지만 귀에다 대주십시오. 의식이 없으셔요. 호흡이 안 되고. 그래도 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교회에서 돌아가는 중에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다시 짧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식 없는 분인데 호흡이 안 되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인데 아멘 하시더라고. 그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상으로 이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지 며칠 후에 부르실지 그 후에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했으니 지금 부르면 가야 되니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제 산소 포화도를 2나 3 정도 하거든요. 근데 최고 높은 단계 15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되고 안정을 좀 찾아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 그분 제가 모시고 가지고 미안하오, 사랑하오, 용서하오, 나를 용서해 주오 이렇게 따라해라 했더니 그 가운데서도 어눌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용서한 거죠. 그리고 아내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 용서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그동안 여러 번 말했다는 거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그동안에 여러 번 말했던 거예요. 언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말했던 그것을 지금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의 삶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쉽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나가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결론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 대조적인 게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적인 것들을 행하고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돼요. 이것은 완전히 파멸을 말합니다. 완전한 파멸이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파멸이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은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들만을 추구해요. 세상 것들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의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드러났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게 될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가면 죽잖아요. 파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은 지역이잖아요. 로마가 그때 세계적인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15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세계를 대표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로마의 영향권 가운데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너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만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찬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늘로부터 그 말이에요.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 구원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 되시잖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다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차면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예요. 주인, 생명의 주인.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시기, 그리고 또 말세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 정기호 목사님이 이 붓글씨로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오늘이나 그렇게 써놨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요? 아마 오늘이나 오시려나?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재림 신앙이.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낮은 몸은 뭡니까? 우리가 죄고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생로병사를 다 겪고 그리고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는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할 때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질병을 겪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우리 육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낮은 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된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죄를 범함도 없죠. 거기는 고난도 질병도 슬픔도 죽음도 없죠.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분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말대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도 1세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2세대들이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의 아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죽음 앞에 있잖아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한 것처럼 천국 입성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입성을 준비됐어.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천국 입성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없죠.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적용해 보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입성을 준비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나는 갈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품에 안기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무한 감사, 무한 은혜, 무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일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것은 주님을 본받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게 연구 표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주인님, 주인, 나의 모든 것 주인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구원자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했다 칭찬받아 저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낮은 몸을 이제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